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실존과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춘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길동에 살면서 조그만 빌딩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 건물을 야간에 관리해 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장로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원래는 그분이 양구분인데 춘천으로 이사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번 찾아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내가서 같이 담소를 나누다가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목사님은 믿으세요? 사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신앙이 들어올까? 근데 그분뿐이 아니에요. 장로님뿐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믿지를 못하겠죠. 오늘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습니까?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실존, 그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젯밤 내가 잠자리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유명한 그 부흥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 많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39권의 그 많은 성경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은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의 내용이라 했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약속하신 그 주체,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단 하나의 주제 속에서, 단일한 주제 속에서 일관된 논리로 신구약을 다 이렇게 관통시켜 나갑니다.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우리는 문맥 따라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구약 11기까지 마쳤잖아요. 그렇죠? 그 신약은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좀 자세히 하는, 깊이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서두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 했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할 때 그 함께 한다는 것이 같은 영역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존칭어, 이게 아니라 했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품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적 로고스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뜻과 계획을 품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가 없죠. 삼일체라는 논리 잘못된 겁니다. 삼위라는 것은 위치하는 곳이 세 군데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치에 지금 계신데 본질상 하나다. 이게 일체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모순입니다. 본질상 하나면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본질입니다. 본체요,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왜? 율법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이상.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저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나온 사람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엄청난 진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이 증거다. 이건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수차례 지금 내가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증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절대적인 진실이라.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저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장로,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얼굴에 무엇을 벗어라? 어디죠? 히브리서가 맞습니까? 모르겠네요. 얼굴에 수건을 벗으라. 얼굴에 덮인 수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수건을 얼굴에다 대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뭐예요? 방향 지시등입니다. 예수께로 가라고 지금 인도하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무엇이?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그 수건으로 지금 얼굴을 덮고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벗으라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 지시등이라고 했잖아요. 내비게이션. 자,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가리켜가지고 달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달이 안 보이는 거죠. 율법이 바로 이 손가락이에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를 안 보고 저들이 율법만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금 13장, 1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13장은 사실 띄었어요. 건너뛰었어요. 요한복음 전반부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본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신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 했죠. 오셨던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바꿨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장소,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하늘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오셨던 곳으로 가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시는 메시아. 이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죠.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4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14장 1절에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마음에 근심이 될까요? 떠난다고 하시니까.
사실 예수님은 영영이별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다시 오마. 근데 저들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에 저들에게는 멘토예요. 그렇죠? 신앙의 지도자고 인생의 스승이고. 근데 그 예수가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2절인가요?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 너희들이 앞으로 살 그곳. 그 세계. 그곳 아니잖아요. 예? 너희들이 앞으로 살 그 세계. 거기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혹시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이제 현상계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또 땅, 현상계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 내가 그 세계에 너희가 살 집을 내가 예비하게 해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자. 내가 다시 분명히 오마. 하죠. 무엇이 다 완성되면 천국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지으실까요? 물론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지금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을 지금 우리가 살 그곳을 지금 예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잠언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지혜로 무엇을 짓는다 그랬습니까? 지혜로 성전을 짓는다 그랬어요. 지혜로 성전을 짓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죠. 즉 성전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순간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즉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천국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라 했습니다. 가장 멋진 신앙입니다. 예.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좌절하죠.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다 내려놓자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한 돌짝밭 같은 또는 가시밭길 같은 곳일지라도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뜻이라면 가자는 얘기죠. 늘상 말씀드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힘들면 우리가 자꾸만 피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된 길인 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당신에게는 최선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된 길이 바로 오늘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사실 이 말에도 조금은 어폐가 있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나를 기다린다.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드린 아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소를 예배로 간다 하니까 그때 도마가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속가도 아니에요. 마음에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죠.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요즘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들어봤죠? 종교다원주의. 원리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고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너무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럽니다. 속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마음에서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둘, 셋이 되는 그 순간에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 30여 년 동안 이렇게 성경 신학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했어도 아마 우리 하늘빛 교회 또는 이 샬롬 교회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었겠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 근데 타협하고 싶지가 않죠.
양보할 수도 없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체시고 주관자시라 했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죠. 사실 기독교는 사실 부활의 종교죠. 예.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고유의 전유물입니다.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외쳐요. 그 어느 타 종교에서 부활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라도 내가 부활 못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좀 문이 열어놓고. 지금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을 입고 천국 생활을 하지만 이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거기서는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세계를 갑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죠.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정말로 힘차게,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를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옵시고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모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